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를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밭갓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은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을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어냈고 잔치상도 다 차렸고 먹을 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옵니다. 왜 안 왔을까요? 복음을 보면 그 이유가 의외로 평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마음에 걸립니다. 술 마시러 간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밭에 가는 것, 장사하는 것, 둘 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필요한 일 때문에 정작 잔치를 놓쳤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느님께 멀어지는 이유가 거창한 죄 때문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냥 바빠서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챙겨야 할 사람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미룹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감사를 미룹니다. 이 일부터 해결하고 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미룹니다. 내가 조금 한가해지면 연락해야지. 하느님을 찾는 것도 미룹니다. 내 여유가 나중에 생기면. 그런데 이상하죠. 그 나중이 잘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날 해야 할 일은 참 많이 했는데 정작 누려야 할 것은 많이 놓치고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 나라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바로 잔치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미사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죄짓지 말아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늘나라를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기뻐하는 겁니다. 차려진 음식을 먹고 함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초대한 사람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보다 하느님께서 내게 마련해 놓으신 것을 누릴 줄 아는가에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느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하느님께 받는 것은 서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와서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잘해야 되고 뭔가 집중해야 되고 좋은 묵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날은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면 그냥 주님 앞에 저 왔습니다. 그리고 머물러도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가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시간이기 전에 하느님께서 나를 먹이고 쉬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러만 성당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의 이 사람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밭에 간 사람들은 아마 하루 종일 밭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장사하러 간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장사했을 겁니다. 그들의 하루가 분명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놓쳤죠.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가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일은 많아졌는데 기뻐할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연락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을 나눈 사람은 줄었습니다. 사진은 많이 남기는데 그 순간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루를 꽉꽉 채워 살아갔지만 정작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공허하고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삶을 관리하느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기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미사가 의무가 되고, 기도가 숙제가 되고, 봉사가 책임이 되고, 신앙생활마저 해야 할 목록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오시오. 일하러 오라는 것도 아니고 증명하러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차려진 그 상 안에 와서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하느님께서 먼저 마련해 놓으니 그냥 와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후반부로 가면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자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가리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저 그 빈 공간 잔치상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기쁨을 혼자 누리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누군가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거절당해도 다시 사람을 부르십니다. 또 거절당해도 그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데려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늘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의 복음의 하느님은 오히려 당신이 준비하신 그 기쁨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지막에 혼인 예복의 이야기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옷을 잘 차려입지 않았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잔치에 들어왔지만 그 잔치를 잔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몸은 들어와 있지만 마음은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당에는 와 있지만 마음은 온통 밭에 가 있고 미사를 드리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성체를 모시면서도 다음 일정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복음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잔치에 와 있지만 다른 곳에 마음이 있다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열심히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요즘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마음 편하게 웃었던 적은 언제인지, 누군가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야기했던 것은 또 언제인지, 기도하면서 무엇을 청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언제인지, 우리 삶에도 밭이 필요하고 장사도 필요합니다. 분명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밭을 돌보느라 잔치를 놓치지 맙시다. 먹고 사는 일에 매다니느라 왜 사는지를 잊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라 정작 하느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맙시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미 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잔치에 오너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은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게 이미 주어진 그 사랑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열심히 살아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포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시작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를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